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모압 평지, 곧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그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일단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는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과는 무력적인 충돌이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왕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왕은 혈통이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혈통이 같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이 아모리라는 족속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족속 자체는 아모리인데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일종의 도시국가들인 거죠.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혈통상으로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런 공통의 족속으로 공통의 그런 조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모리인의 왕 두 사람, 헬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모리의 왕이 두 명이냐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 아모리는 뭐 민족의 개념이라면 그 같은 민족이 여러 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또 각각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 두 명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 도시국가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이동하는 것을 막아섰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21절과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이전에 에돔 왕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이죠. 같은 말이죠. 외교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길만 좀 내달라 하고 사신을 보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런 외교적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에게 종이 돼서 우리를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거부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무력으로 차지하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만한 그런 곳은 없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봐도 기브온 거민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외교적 방법으로 그 땅을 스스로 내놓은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시온 왕,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의 경우는 그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아섰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전쟁을 스스로 자초하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리 왕, 즉 헬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나 에돔 왕과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에돔은 우회해서 갔는데 이 헬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즉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내용을 함께 나눴죠. 혈통상 관계가 된 자들, 즉 형제의 민족이거나 또는 사촌지간의 민족이거나 하는 그런 자들과는 그래도 같은 혈통인데 싸우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혈통이 다른 경우에는 그들이 먼저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응징으로서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런데 후대에 가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들이 혈통상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하도록 하시고 물리적인 마찰이 있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 후대에 가서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네, 그것은 그 평화로운 관계를 깬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백만의 인파가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해도 60만이 넘죠. 그러니 여러분, 일부러 군대를 조직해서 이웃 나라를 치러 가는 때에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들이 함께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무리가 함께 이동을 하고 있고 그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지금 이미
출정을 한 상태입니다. 함께 모여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치지 않고 우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정도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면 충분히 이기고 이 땅 충분히 차지하겠다. 그런데 왜 에돔을 치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 혈통이 뭐라고?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강할 때, 이스라엘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 예를 들면 사사시대 같은 경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마치 동네 북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맞고 망하고 지배당하고 그런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약해졌을 때 그들을 제일 먼저 치고 괴롭히고 지배하라고 했던 나라들이 바로 에돔, 모압, 암몬이었죠. 다른 민족들도 아니고 혈통상 연결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죠.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그리고 땅을 빼앗겼다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지니까 그들을 누구보다 앞서서 공격하고 괴롭힌. 이스라엘은 그들이 강했을 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혈통상 연결된다고 해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는데, 그들을 우회하면서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약해지자마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혔습니다. 불의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때 가서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서 그들이 다윗을 섬기고, 또 솔로몬 때 가서는 많은 조공을 바쳐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그러나 또 후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약해졌을 때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들을 괴롭혔고, 특히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때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웃고 가장 좀 얄미운 짓을 한 게 바로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시인이 지은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하면서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하면서 이 시온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무슨 뜻일까요? 모압도 이길 정도로 그 당대 가나안 땅의 남동쪽 지역에 있어서 헬스본 왕 시온이 가장 강한 왕이었고, 이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며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시에 담아서 노래한 거죠. 자, 이 시를 모세가 이 민수기에 인용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헬스본 왕 시온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헬스본 왕 시온은 당시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의 또 남부 지역, 이 지역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쳐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자,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기는 일,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역시 아모리인인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이다 하고 모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32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모세가 야세를 정탐하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 아모리인의 땅을 이미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아모리인의 땅을 정탐하게 하고 또 그 촌락들을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몰아냈다. 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는 좀 다른 방식이죠. 혈통을 나눈 그들에게는 우회하고 돌아가고 그들에게는 무력 충돌을 하지 않았는데 이 아모리인들은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고, 그런데 그때 그 발단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먼저 이스라엘을 친 일이죠. 그들이 만약에 외교적으로 화평을 선언하고 자신들의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33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요단강 쪽을 향해서 쭉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중에 남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야금야금 그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고 아모리인들을 몰아내면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에 어디가 있어요? 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인들을 치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백성들, 즉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3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스본 왕 시온을 너희에게 넘겨준 내가 바산 왕 옥도 너희에게 넘겨주노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지역도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나아갈 때, 즉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군사들을 대동해서 나와서 막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 왕과 싸우지 말고 우회해서 지나가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무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이 생겼겠죠. 아니, 우리가 싸우면 이길 텐데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싸울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이렇게 뱅뱅 돌겠구나. 왜요? 이미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배회를 계속하라?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루한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전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늙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모리의 두 왕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곧 아모리의 그 강한 두 왕을 또 그들의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장애물을 만나고 에돔 왕이 와서 맞서고 헬스본 왕이 나와서 맞서고 바산 왕이 나와서 맞서고 가는 곳마다 맞서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대적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가로막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 목축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목축하기에 좋은 땅인지 그 땅을 이제 그 시온과 옥과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을 유심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곳에서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 우리는 본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을 하기에 이만큼 좋은 땅을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의 행진을 할 때, 야, 저기 요단강 동편에 저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더라. 비록 그 왕 시온과 옥이 강하긴 하지만 그 땅이 너무나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힘을 총동원해서 그 시온과 옥을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막히고 가는 곳마다 절망하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또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과 난관들만 생각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두렵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우울하며 힘들게 살아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않다. 물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항상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항상 그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감히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헤스본 그리고 바산, 이런 지역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실 기업이 2배가 된 거죠.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 곧 아모리 사람들의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팍팍하고 힘든 이 세상이 주는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어려움들은 생각나지도 않을, 이런 고난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을, 그런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행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샘솟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고,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헤스본 땅과 바산 땅, 곧 요단강의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며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로 저희를 채우심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가 많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은혜들을, 그런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